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복받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은 사막에 피는 나무, 떨기나무와 같이 깡 마르고 날이 서 있고 가시처럼 돼 있어서 누가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또 교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깡 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인생과 같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복된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사는 잎이 푸르고 청청한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곁에 사람들이 쉬러 오고 그리고 가시보단 푸른 잎으로 둥근 잎으로 그리고 보듬어주는 나무의 그늘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은 어떤 조건에도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반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땐 어떤 상황이라도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질 겁니다. 물론 그 행복의 개념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랑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또는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유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이래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각자의 조건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 유일한 행복, 유일한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난 이렇게 하면 편안한데? 난 이랬을 때 기쁜데? 왜 그 유일한 것만 평화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난 거기 가면 불편한데? 난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편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에도 단계가 있나 보다. 행복에도 레벨이 있나 보다. 최고 행복과 그리고 낮은 수준의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가는 길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행복 자체로 여길 때 정말 서로 다른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말 그대로 행복감인데 그것을 행복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더 나은 행복 또는 행복의 근원 거기로 가야 하지만 그 중간의 길에서 만족함으로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사람을 믿을 때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신뢰가 상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을 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신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래 살만한 세상이야, 그래 역시 희망이 있어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을 믿을 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와 불안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서로 믿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라고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시만요. 목이 너무 메이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과 같은 뜻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그와 같은 타락성 또는 부패 또는 동일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같이 한다고 해서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돈이 없고 너도 돈이 없는데 같이 합쳐진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의지할 수 없는 대상끼리 의지한다는 것은 허무한 일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다 알면서도 왜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까요? 인류애가 넘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로 간의 신뢰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희망을 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이지만 인간에 대한 큰 실망을 해서 인간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될 때,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또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들이죠. 동물들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동물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그마저도 녹록치 않으면 물건에 애정을 쏟습니다. 물건은 배신하지 않지.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동물에게서 또는 이 물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충족이 돼도 여전히 공허함의 반복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간다 라고 공히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역시 사람은 희망이 있어 라고 하기엔 우리의 타락성과 부패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것을 오해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하면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일을 가지고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모차르트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바우하우스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끔 희망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6편 2절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부패성과 타락성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장님이고 나와 같이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선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안에 도울 힘이 전혀 없음에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복을 받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린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나무의 생명인 물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인간이 가 있을 때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지 않고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즐거운데, 행복한데,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할 때 나는 행복한데, 나는 아무 근심이 없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행복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행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을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인간들이 오해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 수많은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적인 거라 내가 가졌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 행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또 머리를 씁니다. 자기만족이라는 머리를 씁니다.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 본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중심, 생명, 심장. 그 부패한 마음으로 기준을 삼고 자기 만족을 하고 거기서 복의 기준을 세우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우고 들어왔고 또 믿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행함과 행실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지. 아하,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태가 유대인의 정서와 매우 가까우니까 그렇게 표현됐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믿음을 옹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서 그가 구원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만 자신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필요한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행동이 필요한 시대에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시대에는 율법을 강조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는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 믿음이 있는 행실, 이것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각각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물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큰 노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마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응답하고 참여하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쉽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인간은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 선한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행실은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소멸될 것을 의지할 때 공허함으로 자기 만족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자기 만족 아니냐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자기 만족으로 느끼는 그 행복감, 진정한 행복이 아닌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며 그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앙에서 말씀하여 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복의 근원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것인지 보는 바에 따라서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가시나무와 같지 않아서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에 근거한 열매를 따라 판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사는 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속하여서 또 다른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공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지만 그것 역시 자기 만족에 불과한 끝없는 공허함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의 근원인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 기쁨은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쉬어가며 위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나 삶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앞으로 닥칠 일들에 관한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길 원하는 그 말씀만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